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남 감옥의 생활과 또 교훈, 그리고 기타 일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박정화를 전도했는데 그가 먼저 출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를 세퍼드 개로 지키게 해놓고 먹을 것을 해놓고 혼자 놓아놓고 일족들이 다 도망갔어요. 가서 박정환을 보러 갔는데 그가 누워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곧 인민군과 중공군이 들이닥치면 틀림없이 또 고생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자전거에 태우고 때로는 업고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작업 총회장 노릇을 했어요. 사실은 이 박정화 씨가 감옥에서 찾은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좀 아버님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지내다가 그 공산당들한테 이제 고문을 당했죠. 고문을 당해가지고 다리가 이제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을 이제 아버님께서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전도했던 박정화의 고향에서 진남포로 향해 가지고 80리길을 다리 다친 박정화를 자전거에 태우고 출발해서 피난 나온 거라고요. 인민군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나온 거예요. 인민군은 남한 정부가 전부 다 피난 갔으니까 대로를 중심하고 나왔어요. 국도는 인민군이 차지해 나오고 그 가해의 피난민들은 제3의 소로를 통해서 없는 들과 산을 넘어가지고 국경까지 내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민군과는 불과 30리 안팎을 중심 삼고 가지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박정화가 도중에서 이러다가 다 죽겠으니까 네 사람이 다 죽겠으니 자기가 떨어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박정화 씨가 아주 거구의 몸이다. 몸집이 아주 굉장히 큰 사람.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박정화 씨가 참 아버님께 자기를 포기하고 먼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자 참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고 하셨답니다. 참 아버님은 박정화 씨가 타락으로 구원해야 될 뭡니까? 타락으로 구원해서 병든 온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땅의 구세주로 와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구의 몸집이 상당히 큽니다. 키도 큽니다. 그 거구의 몸을 아버님께서 등에 업고 때로는 자전거에 태우면서 남한 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나의 제자 박정환은 선생님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한테 야단 맞고 끝까지 따라 나온 거예요. 피난하면서 박정화를 업고 용매도를 빠져나왔어요. 박정화를 업고 나오는데 용매도에서 한국까지의 거리가 80리 길인데 말이에요. 그를 업고 용매도까지 가서 남쪽으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군인 가족만 태운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 80리 길을 다시 그를 업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순물이 들어올 때 그 시간이 된다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의 몸이 거구입니다. 그를 업고 오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둘 다 죽는 겁니다. 그 어려운 한감길을 나오던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용매도라는 것이 이제 바닷물이 밀려나가게 되면 이제 육지가 되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려고 갔는데 군인 가족만 태운다고 하니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용매도까지 갈 때는 뭐냐면 에, 바닷물이 밀려나가서 육지가 되어가지고 걷기가 쉬웠지만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다시 밀려오게 되면 그 무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육지가 된 길이라 하더라도 이 발이 푹푹 빠지는 거예요. 푹푹 빠지는 그 길을 80리가 되는 길입니다. 80리가 되는 길. 그 80리가 되는 길을 거기는 자전거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아버님께서 그 거구의 몸인 박정화 씨를 등에다 업고 80리 길을 중간에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업고 이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이게 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물이 차올라오기 때문에 둘 다 죽는 겁니다. 그 기억을 아버님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씨를 등에 업고 내가 타락한 인류를 내가 다 등에다 업고 나는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내가 흥남 감옥에서 남한까지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역사를 다 얘기 안 해요. 그동안 형무소의 얘기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박정화하고 용매도에 갔다가 청단까지 80리기를 조순물이 나간 다음에 결국 배를 타지 못해서 6시간 이내에 80리를 다시 걸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에 잠겨서 사람의 키가 넘어서 중간에 오다 말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급했겠나. 다시 되돌아와 나오는데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 한 거예요. 업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아버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그 박정화 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나를 등에 업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용매도를 다시 뭡니까?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 발걸음이 어떠했을까? 참 아버님은 방정화라는 제자를 업고 용매도와 청단 항구까지 바닷길을 오고 가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80리길을 왕복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동반했던 김원필 제자가 한국에 내려와서 어느 한 날 참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것을 하셨느냐고 묻자 참아버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고 가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6천년 섭리가 숲으로 돌아간다면 어쩌겠냐. 그 일보다도 뜻을 위한 일이라면 더한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위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님의 등 뒤에 업힌 사람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고 인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인류를 등에 업고 여러분을 등에 업고 조수가 밀려오는 바닷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조금만 늦으면 조수가 몰려와 모두 다 죽는 상황입니다. 물은 점점점 차 올라옵니다. 날씨는 어둑어둑 저물어 갑니다. 거기다가 돌아가야 할 길은 아주 멉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무겁다고 그의 제자를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힘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구할 사람은 참 아버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하고 하나님을 행원할 사람은 오직 아버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을 힘을 다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선생님 앞에 배반해요. 끝까지 뜯기를 가겠다고 한 사람도 끝에 가서는 배반을 다한 거예요. 또 나를 따라왔던 원피디는 따라 나오면서 용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항구에서 38선까지 80리 길을 가는데 졸면서 걷더라고요. 그것은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구만. 죽을 사지에 가는 것도 모르고 졸고 가는구만. 통일교회 가는 사람도 마지막 길에 저런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 당시 김원필 선생님과 같은 입장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나 하늘 앞에 처리될까? 참부모님 앞에 처리될까? 그리고 언제 효자의 자식이 될까 하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참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도망갈 길을 준비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니야. 내가 도망갈 수 없어. 나는 아직까지 치료해야 될 탕감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에, 물건은 돈을 주고 사올 수 있으나 인간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오는 길은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탕감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과 같은 고난에 있는 노정을 걸어봐야 하늘의 심정을 알고 참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의 생활 신조가 뭔지 아시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려라. 여러분 여기서 땀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땀을 많이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뭐냐? 피는 희생과 간절함과 호소, 그리고 뜻대한 간장을 녹이는 듯한 안타까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피를 많이 흘려라. 희생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부모님의 생활 신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려라. 예, 또 우리 참부모님의 생활 철학 중에 생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 감천입니다.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도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간다. 할멈을 하물며 너희들이 정성 안 들이고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성과 희생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하늘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땅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오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아버님의 흥남 노정을 통해서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상속받아가지고 우리들도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남 가목 노정을 중심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